마가복음 15장 1절로 5절 말씀 함께 들어가겠습니다.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오늘 읽은 이 본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으시고 계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지금 예수님께서 사내들인 공회 곧 유대인의 법정에서 재판을 받으신 후에 이제는 빌라도 곧 로마 법정에서 재판을 받고 계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유대인의 법정에서는 예수님께서 사형 판결을 받았지만 즉 64절을 보게 되면 그 신성모독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사내들인 공회는 예수님을 향하여 사형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그 사형을 언도했다 할지라도 그것을 집행할 권한들이 유대인들에게는 없었기 때문에 이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본디오 빌라도 곧 로마 총독에게 데리고 가서 로마 법정에 세워서 이제는 공식적이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는 그런 과정을 밟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절을 보게 되면 빌라도가 이제 예수님을 향하여 묻고 있는데요.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예수님께 신문을 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 말하고 있는 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이 표현은 바로 어떤 의미에서는 메시아, 그리스도를 의미한다고 말할 수 있는데요. 당시의 유대인들이나 또는 이방인들에게 있어서 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이 호칭은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표현이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보게 되면 동방 박사들이 헤롯 왕에게 왔을 때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있느냐라고 묻자 헤롯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모아놓고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라고 묻고 있는데요. 분명히 유대인의 왕이라고 동방박사는 물었지만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는 것을 그가 알았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이해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말하는 것처럼 바로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은 구약성경에서 계속해서 증거하는 바 바로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메시아를 가리키는 표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빌라도가 예수님을 향하여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즉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가 메시아냐 그리스도냐라고 이렇게 묻고 있는 것은 좋은 의도로 묻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데요. 왜냐하면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즉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로마를 물리치고 그들에게 독립을 가져다주는 구원자 즉 정치적인 메시아로 그들은 이해를 했기 때문에 바로 이 예수님께서 메시아냐고 물어봤을 때에 바로 메시아라고 대답을 하게 된다면 어떤 의미에서 이 메시아는 로마인들에게 있어서는 바로 반역을 일으켜서 로마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반역자 또는 밀란의 주동자로 여겨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이와 같이 묻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예수님의 죄목이 무엇인가를 찾기 위해서 또 유대인들이 고발한 그런 내용에 입각하여서 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서 지금 이와 같이 예수님을 향하여 묻고 있는 질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절 하반절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이 말은 예수님께서 지금
법정에서 바로 빌라도를 향하여, 그리고 그곳에 있는 모여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향하여서 바로 내가 메시아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드러내고 증거하고 계시는 그런 진술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앞에서 말한 것처럼 이렇게 말하게 되면 어떤 의미에서는 예수님께서 반역자 또는 밀란의 주동자로 오해를 받아서 이제 사형 판결을 받기에 어떤 의미에서 그들에게 빌미를 제공하고 또 잘못된 그런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오해를 받을 수 있는 불리한 진술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진리를 선포하고 계십니다. 즉 그 진술이 자신에게 불리하고 또 위험할 수도 있는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누구신가를 밝히 드러내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람들이 법정에 서게 되면 사실은 불리한 진술, 자기에게 있어서 불리하다고 여겨지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이 진실이라 할지라도 숨기려 하고 그런 불리한 진술은 피하려 하고 그리고 유리한 진술만을 말하려고 하며 심지어는 거짓이라도 꾸며서 자신에게 유리한 것이 무엇인가를 말하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위하여 또 사람의 목숨과 또 사람의 뜻을 생각하고 또 사람들의 의식과 또 그들을 두려워하면서 진실을 숨기거나 거짓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진리를 선포하시며 그것이 불리하고 또 위험한 진술이라 할지라도 이와 같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절로 5절을 보게 되면 이제 대제사장들이 계속해서 예수님을 고발하고 있는 모습, 즉 예수님의 죄를 낱낱이 밝히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3절 보게 되면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죄가 있어서 그들이 죄를 고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거짓말로 예수님의 죄를 만들어내고 예수님에게 죄가 있다라고 누명을 씌우며 고발하고 있는 그런 악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대답, 그들의 고소와 그들의 고발에 대해서는 아무런 변명도 또 아무런 해명도 대답도 하지 않고 계시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4절을 보게 되면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즉 오늘 앞에서는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즉 그리스도냐라고 물었을 때는 예수님께서 내 말이 옳도다라고 대답해 주셨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모든 죄를 계속 고발하고 있는 이 것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가만히 계시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바로 이런 행동, 즉 가만히 계시는 이 행동도 어떤 의미에서는 유리한 행동이 아니라 불리한 행동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사내들인 공회, 즉 유대인들의 주동하여서 만들어낸 그 재판 자리에서는 잘못된 판결, 즉 그들이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예수님을 모함하고 비난하면서 이와 같이 누명을 씌우고 사형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이런 잘못된 판결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제 로마 법정, 즉 빌라도의 법정에 섰을 때에는 어떤 의미에서는 지금 자신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이 자리에 왔다라고 그 억울함을 빌라도에게 호소하거나 또는 자신이 잘못이 하나도 없다라고 자신을 변호하거나 또는 자신을 이 위기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도움을 요청할 그런 좋은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뒷부분을 보게 되면 이 빌라도는 예수님께 죄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고 그리고 그 유대인들이 지금 예수님을 죽이려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5장 10절을 보게 되면 빌라도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또 다른
서를 보게 되면 예수님에게 죄가 없다는 것을 빌라도도 확인하였고, 또 이와 같이 예수님을 죽이지 않을 수 있는 권한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께서 지금 자신의 상황을 빌라도에게 말해주고, 그리고 자신을 살려달라고 애원하면 어떤 의미에서는 살려줄 수도 있는 그런 자리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런 잘못된 고발과 거짓 증인들에 대해서 담대하게 자신을 변호하시거나 대답하실 수도 있었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계시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죽으시기 위해서 나아가시는 모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바로 이런 모습을 보면서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이런 취급을 받거나 이런 어려운 상황이 되면 자기의 목숨을 살리려고 어떻게든지 자신을 변호하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더 죽으러 가고 계시는 모습을 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사람들은 무엇이 자기에게 유익하고 그리고 무엇이 자기에게 유리한가를 생각하며 행동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고, 또 무엇이 불리한지, 또 무엇이 우리에게 무익한지를 생각하면서 그것을 피하려 하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어떤 의미에서는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의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모든 것을 행하고 계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죄가 하나도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죄인 취급을 받고 계시며, 그것이 부당하고 억울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대항도 하지 않고 계시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람들은 죄가 없는데도 죄인 취급을 받게 되면 억울해하며 견디지 못하는 것이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욥이 그러했는데요. 욥이 자기가 죄를 범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당한다라고 책망을 받거나, 또 네가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을 당한다라고 죄인 취급을 받자 거기에 대해서 부당히 여기면서 억울해하면서 자신은 죄를 범치 아니하였다라고 항변했던 모습이 나타나는 것처럼, 사람은 자기가 죄가 없음에도 이런 일을 당하게 되거나 또 자신의 죄가 있다라고 말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변호하고 싶고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이 인생의 마음이라는 것을 알게 되며, 또는 심지어는 죄가 있어도 죄인 취급하면 기분 나빠하고 그 죄를 가리려고 하는 것이 사람의 부패한 본성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담은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해서 물으시자 그 죄를 가리려고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변명을 하는 것처럼, 인간은 죄를 범해도 죄인이라고 말하면 싫어하고 그 죄를 어떻게든지 없애려고 하지 자기의 죄를 그대로 드러내는 사람이 없는데요. 이와 같이 오늘 예수님은 어떤 의미에서는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즉 완전한 의인이심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수모와 고난을 그대로 다 당하고 계시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모든 것들을 다 당하고 계시며,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이 모든 일들을 행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상고하면서 우리도 주님을 위하여 우리도 그렇게 행해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데요. 바로 주님을 위해서 행할 때에 우리가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이렇게 핍박과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능히 감당하며 하나님의 능력과 그 은혜를 의지하며 믿음으로 감당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어떤 의미에서는 진리를 말해도 이와 같이 사람들이 무시하고 또 우리를 고통케 하며, 또 우리가 그런 일들을 감당할 때에 이와 같이 죄인 취급받는 것처럼 우리가 부당한 방식으로 어려움을 당할 수 있고 또 불리한 그런 입장에 처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진리를 바르게 선포하고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며 나아간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와 같이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억울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보다는 못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욥이 아무리 자신이 죄가 없다 할지라도 그도 본질상 죄인이었기 때문에 그가 죄인 취급받는 것은 합당한 것이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죄인 취급받는 것은 억울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모든 일에 순종하시며 또 이와 같이 나아가시는 것처럼 우리도 그와 같이 주님을 위해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억울해하거나 또 그것을 두려워하거나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하여 헌신하고 수고하고 또 그 모든 것들을 바르게 잘 감당하며 주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늘 주목하면서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이와 같이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를 달라고 간구하시며 또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나날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밤에도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이렇게 다시금 새날 새 아침을 시작하며 주께 경배하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은 우리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복음을 증거하며 주의 뜻을 이루어가도록 우리에게 은혜의 시간들을 허락해 주신 줄 믿사오니 일들을 바르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건강과 지혜와 능력과 성령의 충만함과 은혜를 덧입혀 주셔서 날마다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 뜻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연약한 영혼 주 백성들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또 치료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며 더 강건하면서 주의 일에 힘쓰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우리 모두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줄 믿사오니 늘 주의 능력을 의지하고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서 복음의 영광을 위해서 온전히 헌신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사 믿음으로 주의 뜻을 간구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